6월 달입니다. 6월 달은 1년 중에서 정중앙에 있는, 중간에 있는 달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신 성령 강림절이 있고 맥주절이 있기도 합니다. 성령의 강림이 맥주절, 오순절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여러 가지 방편들을 보면 절기 때에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어떤 기회에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6월의 특별한 의미들을 발견하고 이 6월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크게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 한 달은 자신의 신앙도 점검을 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2019년도 후반기에 내 인생과 내 믿음에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지, 그리고 내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1년, 3년, 5년, 10년 후에 나와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는지 이것을 다 알아보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받는 그런 6월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 점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복지를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곳을 향해 가는 동안에 이제 이 중간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제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한번 가보는 겁니다. 1절에 보면은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면서 말하기를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2019년도 후반기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을 살아갈 때에 그냥 그만 7월이 되니까 7월 살고 8월 더우니까 막 옷 벗고 9월 되니까 또 과일 먹고 10월 되니까 또 가을 구경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이 6월 달에 7월을 미리 한번 가보는 겁니다. 7월에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있는지 8월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뜻이 있는지 9월에 10월에 11월에 12월에 나와 우리 가족과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주려고 하는지 미리 가서 알아보고 정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살아가면 된다. 그냥 들어가라. 여리고 성에 그냥 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가서 알아보고 오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앞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냥 막 대놓고 배고프면 밥 먹고 잠오면 잠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렇게 살지 말고 미리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 미리 다 정탐을 하고 알아보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과 교회와 또 가족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떤 축복을 주려고 하시는지를 미리 보고 와서 계획을 가지고 7월도 살고 8월도 살아가고 3년 후에도 5년 후에도 하나님이 주시려 하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미리 가보는 거죠. 가보는데 어떻게 가봐야 되느냐? 7월 달도 미리 가보고 9월 달도 미리 가보고 11월 달도 미리 가보고 3년 후도 한번 가보고 10년 후에도 한번 가보는데 어떻게 가보느냐?
같이 합시다. 기도로 가자. 기도로 가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7월달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7월달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7월달에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려고 하십니까? 기도로 가보는 것. 하나님 1년 후에 내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3년 후에 5년 후에 내 인생은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려고 하십니까? 기도로서 가보는 것. 기도로서. 기도로 가는데 방향도 없이 가는 게 아니고 같이 합시다.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대로 예배 시간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안테나를 정확하게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수신을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말씀 수신을 정확하게 못 잡으니까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보고 와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7월도 그냥 바캉스 가야 되는 것 싶고 8월달에는 짧은 치마를 입어야 되는 것 싶고 이런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기도하면서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가되 같이 합시다. 성령의 조명을 받았어. 우리가 그냥 아무거나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나는 3년 후에 뭐가 될 것이다. 그런 게 아니고 나는 9월달을 어떻게 살 것이다. 이것도 그냥 인간적으로나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의 깨달음,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 9월달에는 어떻게 하고 1년 후에는 어떻게 하고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6월달을 정말 이 후반기와 여러분 인생의 미래를 기도로서 말씀 지시 따라서 성령의 조명받으면서 갔다 와보는 그런 참 의미 있는 날로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정탐을 흐리멍텅하게 하면 안 됩니다. 흐리멍텅하게 할 것이 따로 있지 자기 인생과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복을 주려고 하시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흐리멍텅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7월달에, 8월달에, 9월달에,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내 영혼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제대로 알아보는 제대로 정탐하고 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엿보고 정탐하고 미리 알아보라고 한 그 여리고 성은 어떤 곳인가? 첫째는 물의 곳입니다. 물이 아주 풍부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물이 많이 있으니까 물 귀한 줄 모르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물고기이 어려워요. 물고기. 강보기가 어렵고 개울보기가 어렵고 개울이 없습니다. 개울. 샌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비 오는 것도 보기가 어렵고 그런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도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요단강물이 흐르는 강을 끼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시가지 안에도 이 물이 엄청나게 솟아납니다. 솟아나서 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날 정도로 이 여리고 시가지 안에 물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시에 가면은 하늘로 치솟은 일자로 쭉쭉 뻗어 올라간 그 종려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숲을. 그래서 사막의 오아시스, 나원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물의 도시 나원을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것을 같이 합시다. 가서 보고 오라. 여러분도 이것을 보고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풍요한 도시가 여리고시입니다. 이 여리고시는 물이 풍부하고 여리고시에서 요단강까지 거리가 8km입니다. 8km. 가보면은 완전히 평지입니다. 평지. 여리고시에서 요단강까지 완전한 평지입니다. 평지. 평지인데 폭이 8km. 완전한 평원이죠. 그래서 그 당시 경제는 농업이고 목축업이니까 그 당시 경제가 최고로 잘 되는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쪽으로는 모압이라는 나라, 그 요단강에서 동쪽으로 평원이 아주 또 시팀 평야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 평지 언덕 위로 보면 아주 높은 고원 지대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모압 땅입니다. 이 모압 나라에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시를 지나서 지중해 방향으로 가다가 보면은 해변에 있는 블레셋 나라, 이 블레셋 나라로 무역이 이루어지는데 그 교통 요충지가 바로 이 여리고시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는 경제적으로 매우 부한 그런 도시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요단강 양쪽,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대해서 평원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레미야 39장 5절에 보면은 강 서쪽을 여리고 평원이라 이렇게 불렀고, 골짜기와 평원바위, 남방과 평원 이렇게 각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강 동쪽은 아론강 북쪽에 넓고 비옥한 초원지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여러분의 내일과 미래로 직접 가서 보고 오는 6월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여러분의 생업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도 이 6월 달에 기도로 가보는 겁니다. 말씀 지시하는 대로 가보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가보고 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여리고는 청내의 군사도시입니다. 동쪽으로는 아주 높은 산이 쫙 펼쳐져 있고 앞쪽으로는 평야고 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원체 튼튼하게 건축한 성이기 때문에 난공불락했습니다. 누구도 침범해서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무기들도 철제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여리고 이 도시 성읍을, 여리고 도시 국가를 침범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성을 갖다가 성을 두 겹으로 썼어. 두 겹으로. 안쪽에도 성벽이 있고 바깥쪽에도 성벽이 있고, 그 안쪽 성벽과 바깥쪽 성벽 사이에 이 폭이 얼마나 넓으냐 하면 전차가 다니도 되도록 넓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 여리고는 천혜의 군사 도시로서 아무도 침범할 수가 없는 그런 도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물이 많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군사적으로 튼튼한 이 여리고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요 뜻을 정하고 계획을 세워놓고 미리 가서 보고 오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금년도의 후반기와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여리고시와 같은 은혜를 주려고 뜻을 정하고 계획을 세워놓고 가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이 6월은 그냥 아무 따라 보내지 마시고 이 6월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6월달은 우리 6.25 전쟁이 있었던 날 아닙니까? 전쟁 맞다 생각하고 전쟁에 참전했다 생각하면 기도 못하는 거 뭐 있겠습니까? 전쟁 안 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이 6월달만큼은 기도로서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의 조명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의 이 하반기에 살아야 될 영육간의 생활과 여러분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다 정확하게 보고 오는 그런 6월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 엘로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미라클 모닝
밀리어네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아침을 잘 산다는 거예요. 아침에 늦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하고 막 뒤척거리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침을 아주 깨어나게 일어나서 아침을 정말 지혜롭게 산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 조사를 해보니까 다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침에 뭘 하느냐? 이 사람들은 아침에 6가지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침묵하는 침묵. 고민하고 신경 쓰고 괴로워하고 짜증내고 그런 게 아니고, 이 눈을 감고 우리말로 하면 명상하는 명상. 이 명상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비유하자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내 머리를 다 이 하얀 도화지처럼 딱 만들어 놓고 이 하루 일과를 생각하는 거예요. 몇 시에는 어떤 일정이 있고 몇 시에는 어떤 일정이 있다. 그리고 내가 7월 달에는 어떻게 살 것이고 8월 달에는 무슨 일이 있다. 이 기도로서 조용히 묵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아침에 말을 확신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 부자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침에 아주 자기 자신의 인생을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자신의 이 정신 상태와 인생의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릴 수 있는 문장의 글을 만들어 놓고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목표, 그 목표를 달성하는 시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문장을 글로 써놓고 아침마다 감정을 담아서 큰 소리로 그 말을 외친다. 그리고 이런 언어를 발전해 가는 만큼 지속적으로 갱신을 시킨다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목표와 방법과 시기 이런 것에 대해서 발전되는 것을 따라가면서 이 문장 언어도 더 좋은 것으로 갱신을 시켜서 날마다 갱신시키면서 확신이 있는 자기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말을 만들어서 한다는 겁니다. 우리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중에 금년에 지금 제일 잘하는 선수가 우리나라 출신 유현진 선수입니다. 어제 아래 8승을 달성했는데 국내 무대에서 지금 8승한 선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계 최고의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8승을 했어요. 그리고 방어율이 1.4점대 기적에 가까워요. 그래서 어제 아래 기자가 인터뷰를 하니까 이 유현진 선수가 어깨를 넣었어요. 그것도 웃었어요. 그걸 왜 웃느냐 이러니까 연초에 감독이 원래 목표가 몇 승이냐 이랬을 때 이 유현진 선수가 20승이라고 했어요. 20승. 여러분 20승은 세계에서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감독이 꾸지람을 했어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정해라. 이런 거예요. 그럴 때 이 유현진 선수는 자기가 20승을 달성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20승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안전사고 없이 건강에 사고나지 다치지 아니하고 몸 다치지 아니하고 그래 끝까지 내가 자기는 투수로서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경기하기 위해서 자기는 20승의 목표를 가진다고 고집을 피웠어. 근데 지금 8승을 거두었으니까 충분히 20승의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서 이 유현진 선수가 한 말이 뭐냐 하면 기자에게 말이 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내가 참 많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아침에 뭘 하느냐? 시각화입니다. 시각화. 자기의 꿈과 목표와 비전에 대해서 상상을 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아침에 운동이에요. 게으름 피우지 아니하고 운동은 몸만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자신감과 행복감을 업시켜주죠. 그리고 성공을 위한 에너지가 강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독서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쓰기, 일기를 쓰는 겁니다. 이 여섯 가지를 아침에 다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1시간 정도. 그런데 다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책에는 6분만 해도 된다. 6분만 하면은 이 여섯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명상 기도, 아침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 1분만 하면 돼요. 1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과 몇 시에 무엇이 있고 몇 시에 무엇이 있는데 제가 그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묻는 하나님 아버지, 7월 달에 제게 어떤 일정이 있습니까? 우선 하나님 아버지, 내 직장 가서 내 믿음, 내 직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1분 합니다. 1분. 또 1분을 말하는 말. 자기의 목표와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영적인 비전이나 인생의 비전에 대해서 문장을 써놓고 딱 읽으면 1분만 하면 충분히 읽는 거예요. 충분히. 1분만 하면 충분히 읽는 거예요. 문장 안 해놓으니까 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무슨 말인지도 자기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뭐하고 그렇게 말하지. 문장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1분만 하면 다 읽었어요. 그 다음 시각화. 자기의 목표에 대해서 상상을 통해서 눈으로 그림을 그리고 1분만 하면 돼요. 1분. 운동도 1분 하면 돼요. 1분. 여러분 팔을 벌리고 뛰는 거 1분, 하루에 1분씩 해도 여러분 규칙적으로 하면 건강에 좋습니다. 하도 못해서 박수하고 1분을 크게 치면 좋습니다. 팔굽혀펴기 1분만 하면 제거가 합니다. 하루에 팔굽혀펴기 1분씩만 해도 건강에 유익이 있습니다. 책을 한 페이지 읽는 것도 1분만 하면 됩니다. 책을 하도 안 읽으니까 한 페이지 읽는 것도 5분이 걸리기도 하지. 책을 자주 읽는 사람은 한 페이지가 1분도 안 돼서 다 읽거든요. 또 자기가 깨달은 거 메모하는 거, 감사하는 거 메모하는 거, 그것도 1분만 하면 충분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시간적인 이유가 있으면 좀 더 시간을 늘려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아침에 늦잠 안 자고, 아침에 게으름 안 피우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6월달을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내다보고 성령으로 그 미래를 하나님이 주신 뜻을 발견하고,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6월달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2019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기로 하는 복을 받는데 정말 중요한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리고성을 왜 정탐했지 봐야 돼요. 왜? 정복할 여리고 2019년도 후반기 자신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여리고 도시의 출입문 어디 있더라? 출입문이 몇 개가 있다. 그곳의 군인들 숫자는 어느 정도 되고 어디에 어떤 군인들이 배치되어 있다. 여기에 대한 정보는 전혀 파악도 안 됐고 보고도 안 됐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정탐꾼들이 가서 그런 거 다 정탐하고 보고하고 그렇게 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거는 여러분이 선입견. 지금까지 성경 설교 들으면서 그냥 선입견으로 들었던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1장부터 6장까지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 2장부터 6장까지가 거기 나와 있는데 2장에서 6장까지 읽어보면 군인들 숫자, 어디에 군인이 배치되어 있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런 거 파악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대포를 쐈다거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불을 질렀다거나 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 때는 7바퀴를 돌고 그 7바퀴 마지막 바퀴를 돌고 나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온 백성들의 함성을 지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지 정부가 좋아가지고 그것이 군인들 태세 잘 파악해가지고 이겼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월을 가보고 9월을 가보고 3년 후와 10년 후를 가보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보를 얻으려고 하면 그것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계획과 세상적인 정보와 가치관을 가지고 한다 해서 여러분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물의 도시, 경제의 도시, 군사의 도시를 여러분의 것으로 차지할 수 있는 줄 압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지는 실력이 있어서 골리앗의 이마에 맞추어서 골리앗을 죽이게 합니다. 다윗이 던질 때 하나님이 그 물맷돌을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하고 맞게 했고 그래서 골리앗이 넘어진 겁니다. 여러분은 미래 2019년도 여러분 목표와 꿈을 성취하고 달성하는데 세상적인 정보와 인간적인 방법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을 정탐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가서 갔다 오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갔는데 발각이 됐습니다. 들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생 나합의 집에 갔는데 기생 나합이 숨겨져서 살았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기생 나합을 만났다. 기생 나합이 숨겨졌다. 기생 나합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해주셨고 그 모압의 왕들을 다 죽이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단단히 놓고 있다. 이 기생 나합의 믿음이 나는 틀림없이 이 여리고식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넘겨줄 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을 넘겨줄 때에 너희들은 반드시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여리고시에 가서 보고 온 내용은 기생 나합에 대한 내용이었고 여리고성 정복하고 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여호수아가 분명히 지시한 내용이 정탐꾼들에게 너희들은 그 기생 나합과 그의 가족들을 다 구출해내라. 그것으로서 여리고성 정복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성경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일이나 여리고성을 정복한 일이나 같은 급에 두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교훈도 마찬가지인데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되는 게 뭐냐? 기생나합을 구원했다. 정탐꾼들이 가서 정보를 파악하고 온 내용 다른 것보다 그곳이 하나님을 믿는 기생나합이 있었다. 그 기생나합을 구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핵심입니다. 여리고성의 정복이 분량은 6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반면에
기생 라합에 대한 내용은 2장 1절에서 24절까지 나오고 6장 17절에서 15절까지 또 기생 라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 정복 기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관문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그 중에 더 핵심적인 것은 뭐냐? 기생 라합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은 기생 라합의 구원과 그 영광을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내게 했고 여리고성에 가서 여리고성을 차지하는 그 축복은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겁니다. 전쟁 자료가 이기는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냥 주는 겁니다. 물의 도시, 경제의 도시, 군사의 도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저절로 주는 겁니다.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와서 해야 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과제는 뭐냐? 기생 라합을 구원해야 되는 겁니다. 2019년도 후반기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의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떠서 기생 라합을 구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6월달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서 정탐해보고 와야 될 것이 뭐냐? 기생 라합을 구원해내는 거 보고 와야 돼요. 그 기생 라합은 여러분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기생 라합 같은 여러분 자신을 구원해내야 돼요.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기생 라합의 인생 같은 나를 구원해내야 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6월달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정탐꾼이 목숨을 걸고 간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라합은 기생입니다.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되 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예수님의 조상의 위치에 올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기생입니다. 기구하게 살아가는 기생입니다. 그 기생을 구원해서 예수님의 족보 중에서 예수님의 조상의 위치에, 그 라합은 기생이고 여자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이고 기생이고 여자를 예수님의 족보에 올립니다. 유대인들은 여자를 족보에 안 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하나님이 이 여자이고 이방인이고 기생을 예수님 족보 조상에 올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여리고성 정복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생 같은 존재입니다. 가장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기생 라합처럼 기구하게 살아가는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는 결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여리고시에 살고 있는 왕족이거나 돈 많은 부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생 같은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기생 라합을 구원하려고 목숨을 걸고 정탐을 갔던 정탐꾼처럼 예수님은 기생 라합 같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기생 라합 같은 기구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6월 한 달은 기생 라합 같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히 알아보고 내 기생 라합 같은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라합을 예수님 족보에 올리고 종기한 자로 만들려는 뜻이 있었던 것처럼
6월달에, 7월달에, 8월달에, 3년 후에, 5년 후에 하나님은 나에게 물의 도시, 경제의 도시, 의사의 도시만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꼭 찾아서 정탐해서 파악해서 이 6월 이후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날씨가 이미 더워져서 금년도에는 더 많이 더울 것이라는 예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나라 형편도 꼴이 아닙니다. 열불 나고 걱정되는 일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 주변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이런 세상만이 아니라 6월은 이런 6월만이 아니라 참 좋은 6월입니다. 여러분, 6월은 아침이 가장 일찍 밝아오는 요즘 새벽기도 나오려고 준비해 나오면 밖이 비우하게 밝아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떴습니까? 아침이 가장 먼저 오는 날이 6월달. 아침 공기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아침형의 인간입니다. 아침에 기적거리고 깨어는 피우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그 6가지 습관을 실천하듯이 여러분 이 6월달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이 다음 주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이 있습니다. 이 의미 있는 달에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이 6월달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인생의 앞날을 위해서 정탐하는 항상 지혜로운 우리 넓은교회 성도들은 6월을 아침마다 매우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정신을 가다듬고 신앙과 인생의 중간 점검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기회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릴 적에 어른들이 하는 말씀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기회가 3번 오는 거예요. 3번은 기회가 온다. 그 기회를 잘 잡으면서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있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기회가 지나가서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의미 있게 의미를 부여해 주신 이 6월을 무릎의 기도 항상 전쟁 같다 생각하고 전쟁에 여러분 걸려갔다 생각하고 6월달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의 인도 따르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기생나합 같은 자신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복된 6월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기생나합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친히 오시고 우리를 위해 살찐고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영원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의미 있는 6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의미를 부여해 주신 이 6월을 우리의 미래를 미리 정탐해보고 오는 것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이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성령님이 권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